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변화의 계절의 길목 가운데 있는데 어제 엊그제 이렇게 비가 온 뒤로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뜨겁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멈추고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신앙이 멈추고 또 신앙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잘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영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때에 믿음의 성장과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기회를 잘 붙잡으시고 결실의 계절에 우리 믿음과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세우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영토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갖춰야 할 그런 태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 40여 년의 세월을 거친 뒤에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모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이 30일의 기간 동안 애곡하고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맞이하는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느보 산에 올라가서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약속의 땅을 대망했던 모세였으니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 땅에 건너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호와의 종. 종은 그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를 종이라고 말하죠. 그의 모든 결정권과 생명과 또 소유권이 다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왔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은 매우 영광스러운 직함인 것입니다. 요새 보통 목회자들을 신학교조 과정을 마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해서 이제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장로, 권사, 집사님 그런 직분으로 부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개념에 따를 때에 목회자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매여서 그분을 위해서만 일하고 봉사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종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임에 맞게 또 직함에 걸맞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사명을 여기서 끝내시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시대적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세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시대를 이끌어왔지만 여호수아는 군 사령관으로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이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로의 국면 전환의 의미도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출애굽 1세대,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불순종의 세대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여정이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자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어 애굽을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주셨냐?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건너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건너가라. 홍해도 갈라진 후에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요단강도 갈라진 뒤에 건너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고 건너갈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기도 했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땅 밟기 하듯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지만 그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이게 힘의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발바닥으로 밟는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벌레들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들은 도망가지만 남성분들은 그냥 가서 막 발바닥으로 밟죠. 그렇게 밟는 것은 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확정된 그 승리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기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현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물리적인 흐름의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가는 직선적인 시간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고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광야는 아래 남쪽에 있죠. 이게 레바논은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가 있는 곳은 이제 동쪽 끝이죠. 그리고 해 지는 쪽은 해는 서쪽으로 지죠. 지중해가 있는 이 서쪽. 그러니까 상당히 광활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영토를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땅을 확장했을 뿐이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땅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를 비롯해서 또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지경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처럼 정말 차라리 모르고 따라가는 편이 마음 속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나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발붙일 땅 한 평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지위 아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넓은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평생 모세의 곁에서 보좌관으로 수종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니 그 부담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초가 될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약속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경험이 없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는 참 두려움이 앞서죠. 두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대적은 외부적인 적일 수도 있지만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부적인 이 반대 세력의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와 가까이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아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앞에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굳이 이 부정어를 사용해서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또 재차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됐지 왜 이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걸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대업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과거에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목격한 적이 있죠. 가나안 땅 족속 중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잔성과 같은 거인족들이 있었고 또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과 같은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그 조직도 미미했고 무기도 또 전쟁의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향이 적극적이거나 또는 성격이 좋거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 딸 아이에게 어렸을 때 누구나 아빠들은 그렇게 하죠. 자전거를 가르쳐줄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뒷바퀴를 지탱해주는 이 두 보조바퀴를 떼고 이제 앞뒤 바퀴 두 바퀴로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중심 잡기가 어렵죠. 곧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한 발은 페달에 올리고 한 발은 땅에서 떼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곁에 가서 안장을 붙잡고 아빠가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아. 절대 걱정하지 말고 페달을 올려봐. 그러니 이제 페달을 2개 올렸어요. 이제 페달을 밟아 하면서 이렇게 페달을 이렇게 힘있게 밟았죠. 처음에는 기우뚱기우뚱하니 그것은 제가 힘으로
안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이제 중심을 잡는 겁니다. 핸들에 힘이 들어가겠죠. 간간히 자전거에 이제 제가 안장을 놓으면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잘 달리고 있어요. 아이가 몇 번이나 아빠 잘 잡고 있지? 아빠 잘 붙잡고 있지? 그래, 잘 잡고 있어. 걱정 말고 달려.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죠. 그다 달리면서도 안장을 살짝 놔서 야가 중심을 잡고 잘 달리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는 멈췄고 딸아이는 계속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은 더 극대화되고 또 담대히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차지할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본문 6절, 7절, 9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게 되겠죠. 그들에게 맹세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을 여호수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 그걸 마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 주었었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앞서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는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오직하고 이제 극히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부사가 첨가되어서 그 명령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준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책임, 그 역할을 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 이것은 길을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문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끄시려고 이미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안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그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결국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저는 말에 능치 못하고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으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세워졌을 때 모든 일의 진행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성공과 실패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반응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에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달랐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리더십이 교체되고 나면 늘 먼저 있던 분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분은 그랬는데, 왜 모세는 그랬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저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은 광야에서처럼 단순히 주거지를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때로는 인명피해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가 군인들이 어떤 출정을 앞두고 그 마음을 무장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무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운 사명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하고 담대한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휘어잡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밀어붙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강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맡기신 그 사명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새로운 변화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